못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은 마음에 기존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경험이나 가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도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것을 격려하면서도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종류의 순진함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먼저 19절 보실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바울이 기뻐하지만 그 이야기의 앞과 뒤가 무엇을 싸고 있습니까? 어떻게 싸고 있죠? 18절 보시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경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상반절을 18절과 19절 하반절이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 그들의 순수한 마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칭찬하면서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삼키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함을 강조하셨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16장 전체를 보면요, 이 이야기가 조금 생뚱맞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6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요,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와 문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로마서가 15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다면 16장 마지막에는 이제 함께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간.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안을 서신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거짓 교사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바울 서신의 순서와는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후대 편집자들이 잘못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요, 종종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어떤 서신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메시지가 더 부각이 되곤 했던 거죠. 일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보통 바울이 처음에 서신을 쓸 때 인사와 격려를 하고 난 다음에 본론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인사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격려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른 복음에 휘둘렸기 때문에 그는 서신의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오늘 로마서 16장도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로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진짜 붙잡고 있는 가치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아무리 평소에 그럴듯한 명분과 가치들을 늘어놓아도 위기의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만을 말하면서도 충분히
상대방을 미혹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요, 선별된 사실만을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팩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뭐 오늘도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막 울면서 달려와요. 아빠, 형아가 저 때렸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달려와요. 그래서 가가지고 형을 혼내죠. 보통 왜 동생 때렸냐 물어보면은, 동생이 먼저 장난감 뺏어 가가지고 그거 다시 달라고 실갱이 하다가 툭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형이 나를 때렸다라는 말만 이야기하면 형이 잘못한 것 같지만, 전체 풀스토리를 들어보면 동생이 잘못한 거죠. 사실은 앞뒤를 다 생략하고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키면서 사실을 말하면서도 왜곡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썼던 방법이 정확히 이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니네 나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의 사도권을 흠집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뭔가 부족하다,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뭘 몰라서 그런 거지, 바울이 전한 복음 플러스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할례와 율법 준수라고 하는 그것으로 대표되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썼던 것이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울이 이렇게 서신의 마지막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그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팩트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이 예수님과 생활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통 사도고 바울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선교 여행,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는 내내 바울이 숱한 공격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가 최고의 복음 변증서가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겠지? 마치 그것들을 다 아울러서 생각하면서 쓴 것 같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숱한 공격을 받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복음은 그런 공격들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진 것이죠. 고난 가운데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어 표현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질녘에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것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시간.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무언가가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시간을 말할 때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어떠한 것이,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무언가가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어떤 하나의 실패나 무너짐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절대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끝장낼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요, 늘 이런 착각을 해요.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마치 내 인생 전부를 무너뜨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라는 것이죠. 세옹지마라는 표현 아시죠?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제가 자주 들었던 예예요. 어떤 변방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소 팔아서 자녀들 이렇게 장가 보내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마치 제가 그 시절을 산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듣기만 했어요. 당시에 말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소나 말이. 근데 이 말이 그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 어떡합니까? 말이 도망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위로하니까 이 어르신이 뭐 이게 뭐 득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말이요, 들판을 헤매다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시 집에 돌아온 거예요. 말이 2마리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어르신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진짜 더 득이 됐네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야생말을 길들이려고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그만 불구가 되고 말았어요. 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어르신 어떡합니까?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또 뭐 득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변방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 동네 청년이란 청년은 다 징집돼서 갔는데 이 아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그 동네 예쁜 처녀들 그 사람이랑 다 결혼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 마지막은 제가 꾸며낸 얘기인데, 그래서 세옹지마, 눈앞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조차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하나의 사건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지을 수 없음을 그들도 삶을 통해 아는 거죠. 나는 이게 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의 삶에 더 큰 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끝장이고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삶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앞에 어떤 사건 하나에, 눈앞에 어떤 하나의 일 때문에, 하나의 고난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내 인생 전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또 거짓 교사 이야기를 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수, 보석과도 같은 이 책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 어떤 것도 쓸데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은요, 단 하나도 의미 없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고 너무 돌아가고 있고 내 인생이 너무 망가졌다라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의 고난과 그의 넘어짐과 그의 위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드러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문제는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마다 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우리는 메시지의 진공 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들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일종의 영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외로움, 분노, 두려움, 초조함, 걱정, 근심에 적용하여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릴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존재를 흔드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언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딱 한 번 목회를 잠시 내려놔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드셨을 때였는데 제가 뭐 학원 강사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한 뭐 올해도 아니고 한 1, 2년 정도만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모님 좀 도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참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참 착하구나.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네 부모의 하나님 되려 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네 부모를 더 사랑한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목회를 내려놓을 만큼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요. 그 걱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부모님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과 책임감이 막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하는 좋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였더라고요. 마치 내가 내 부모의 책임자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내 부모님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희미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희미해질 때 그 사건이 나를 너무나도 과도하게 뒤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사건과 고난의 무게가 가볍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크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큰 고난이냐의 문제와 별개로 왜 그것이 내 존재를 이렇게 뒤흔드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유는 자명해요. 내 안에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내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더 크게 나의 삶을 뒤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뒤흔들고 내 존재감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막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막 타는 듯한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다른 증거가 더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죠. 이번에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난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난 끝장이야. 이런 조급함이 몰려올 때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조급함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죽음을 죽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하나의 일을 성공하고 실패하고와 상관없이 너의 삶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은요,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일평생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오늘 16장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숱한 공격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주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 주님께서 주셨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마다 바울에게는요, 그 순간을 함께 헤쳐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자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이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베베가 있고요. 바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부부가 바울을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참 부럽더라고요. 바울의 글을 대필해줬던 더디오도 있었고요.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한 가이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역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누구도 혼자서 완벽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 분 누가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기에 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있기에 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를 통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잘 통하는 사람하고만 일할 때 우리는 그냥 내 깜냥 정도만요, 내 능력 정도만의 일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랑 정말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에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21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끝이에요. 너무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라는 말로 간단히 소개하고 넘기기에는 디모데는요, 바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동역자들도 바울에게 너무 중요했지만 디모데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그냥 죽은 것 같으니까 내다 버렸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디모데가 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죠. 말 그대로 죽음의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영적 아들이 바로 디모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부터 합류해가지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아들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함께 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숱한 위기들을 함께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6개의 서신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내기엔 너무 디모데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겨우 한 단어, 나의 동역자로 끝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와 가까울수록 수식어가 별로 필요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의 아내를 소개할 때 이분 누구신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소개할 때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고 뭐 영혼의 친구고 뭐 인생의 동반자 이런 얘기 필요 없고 제 아내입니다. 한마디면 끝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특별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이죠.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소개가 그렇게 들려왔어요. 가장 특별하기에,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소중하기에 그는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는 말로 한마디로 충분히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그 아름다운 동역처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현실,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다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입니다. 그리고 그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실패와 넘어짐,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 그 모든 것들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